오늘은 파수꾼의 사명,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파수꾼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단들이 이 파수꾼이라는 말을 써먹어가지고 그 여호와 증인인가요? 파수꾼. 그 이단 같아요. 파수꾼 그러면 그 이단들이 써먹는 거지, 이건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사명. 자, 어제 공부한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은 그발 강가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땅 예루살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같은 시대의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 중에 있었으니까 그 포로들이 주로 살던 곳이 이제 그발 강가인데, 그 그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15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받고 그발 강가로 갔는데, 15절에 보면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에스겔을 때려 죽일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웠다는 것은 자기에게 이제 어떤 위해가 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아무 말을 못했다 그랬어요.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로 보내셔서 거기 갔습니다. 갔으면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이 얘기를 했다가는 마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두려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다시 찾아온 거예요. 에스겔을 다시 찾아와서 네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좀 에스겔에게 이제 굉장히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굉장히 독특하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것을 줍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오늘 그 에스겔의 사명 감당에 대해서. 자,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에스겔이 감당해야 될 사명, 7일 동안 두려워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단 말이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야 돼요. 근데 에스겔이 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사명을 주면서 네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과 같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군대 가면은 보초 쓰죠. 보초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계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작전은 이제 최선을 다했지만 질 수도 있지만 경계에 실패했다는 거는 게으른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은 거거든. 경계한다는 게 보초 서는 거예요. 보초를 왜 씁니까?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지켜봐야 되잖아요. 파수꾼이 뭐예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성루에 서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는 거죠. 제일 멀리 바라보면서 적군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감시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멀리 적군이 딱 저기 먼지라도 보이면 알잖아요, 벌써 눈으로. 딱 적군이 오면은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성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그래야 지금 뭘 합니까? 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사명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 적군이 쳐들어온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한다 하는 것을 사람들과 그 성을 지키는 관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군인들에게.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에스겔의 이 사명을 파수꾼의 사명과 같다, 파수꾼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릅니다. 심판이.
이거는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죠. 저 사람들은 그냥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도 뭐예요?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파수꾼의 사명. 지금 에스겔이 7일 동안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강력한 은유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말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예?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명이 뭐라고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 죽습니다. 멸망받아요. 지옥 가요. 이 사명을 실감나게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받은 사명,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읽어봅니다. 시작.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가 듣고 내 대신 그들을 깨우쳐라.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입이 항상 누구예요? 구약시대는 선지자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전하는 말은 에스겔 개인의 말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게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이건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나 읽어놓고 엉뚱하게 딴소리만 40분 하다가 끝나고 심리학 얘기하다 인문학 얘기하다 철학 얘기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맛있게 잘 이해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떨 땐 철학도 쓸 수 있고 심리학도 쓸 수 있고 그렇지만 주 말씀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게 잘 들리게 전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설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은 안 된다. 자, 내 입이 돼서 네가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깨우치라 그랬어요. 뭘 깨우치라는 거예요? 예?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들에게 깨우쳐야 되는 거는 너희들 위험하다, 지금 큰일 났다, 그걸 깨우치라는 거잖아요. 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군대가. 물론 이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는 바벨론 군대일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오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시키러 쳐들어오는, 그걸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들어오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과 그 군대를 무기로 사용해서, 수단으로 사용해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길은. 그것을 가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 성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차릴 때까지 모든 걸 비밀로 할 거죠. 비밀로 하겠죠. 예? 오늘 갑자기 팍 쳐들어와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것을 파수꾼을 세워놓고 미리 알려줘. 일반 전쟁에서는 그런 전쟁은 없죠. 예? 우리 쳐들어갈게. 그리고 그쪽 파수꾼에다 사람 보내서 네가 빨리 우리 쳐들어온다고 알려줘. 그런 전쟁은 없는 거죠. 몰래 탁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에스겔이라는 파수꾼을 세워놓고 빨리 지금 하나님의 심판임에 딱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줘. 그러니까 세상 전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고 굉장히 이상한 거죠. 심판을 하시는 게 목적이라면 왜 알려줘요? 그거를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근데 파수꾼을 세워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신학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없애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만 강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과 윤리가 엉망이 됩니다. 기독교가. 그것도 무슨 은혜로 만구원 받습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그걸 잘못 왜곡해서 가르침으로써 공의의 하나님을 자꾸 없애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엉망이 됩니다. 기독교가 지금.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공의와 사랑의 속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가장 유사한 게 판사와 같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예? 죄를 지면 판사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법에 의해서 법을 어긴 만큼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사.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 매일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 내 인생이 들어선 순간은 끝이에요. 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길로 가면 망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밖에. 계속 그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피조물들, 사랑하는 자식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세요. 용서해주고 싶습니다. 예?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뭐예요 지금? 파수꾼을 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워서 미리 알려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시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알려주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네가 지금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심판 다 왔어요 지금. 예? 이제 7년 후에 망합니다. 7년 후에. 이게 일주일이에요. 하루가 1년이에요 지금. 예? 빨리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가서 에스겔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심판 계속 오고 있는데 급한데 지금 긴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긴급성.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의 이 불신앙과 불순종, 우상숭배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거예요. 영원히.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그들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셔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랬죠. 어제도. 그냥 명령이에요. 사람이 저기 죽어 한 걸음만 더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내가 잡아주면 안 떨어지는데 내버려 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떨어져 죽으라고. 예? 지금 쳐들어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사명은 지금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파수꾼. 일주일 동안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요새 복음을 안 전해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지인들을 만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수꾼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이 긴급성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정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계속 죄 짓고 살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알면서 내가 가서 말해주고 깨우쳐주지 않고 아니 나 몰라 귀찮아 그런 말도 안 하고 내버려 뒀어요. 내 주변에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다 내버려 뒀어요. 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을 받겠죠. 그 사람들은 자기 죄값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해주지 않아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러잖아요.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 책임. 강력한 책임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네가 전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이야기했는데도 그 친구 내 친한 친구가 안 믿었어. 그럼 그 사람 안 믿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겠지만은 너는 어떻게 책임을 다한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한 거죠. 예?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듣고 안 듣고는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파수꾼이에요. 우리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적군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죠. 그걸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거죠. 심판을 받으라고. 그럼 파수꾼이 아니에요. 파수꾼은 알려줘야 돼요. 모든 파수꾼은 가서 알립니다. 적군이 들어온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했죠. 에스겔에게 책을 주면서 먹으라 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누구에게 하세요? 성도들에게 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에스겔의 파수꾼의 사명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임을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의 그 책을 먹는 은유는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에스겔에서. 교회 사명이에요. 에스겔만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교회 사명입니다. 파수꾼, 이단 생각하지 마시고 에스겔서 생각하면서 이 파수꾼이구나. 빨리 알려줘야 되잖아요. 빨리. 긴급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복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22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이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독특하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22절부터 27절인데 이 구절은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한 또 상세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22절, 27절 새벽 시간이고 짧은 시간 제가 5분 안에 얘기해야 되는데 연구는 지금 엄청나게 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자, 하나님은 7일 동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에스겔을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뭐라 하면 너 들러 나와라 그래요. 들러 나와라 이제. 너 파수꾼이야. 근데 왜 이러고 있냐? 너 잠깐 들러 나와 이런 거죠. 들러 나와봐. 20절에 보면 들러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들에서 내가 얘기하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들러 나오라 그러시더니 나오니까 내가 거기서 말할게 그래 놓고 또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다시 닫으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순종하는 거죠.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더니 이제 집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있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5절 26절은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뭐예요?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가 심판의 메시지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알고 너를 어떻게 밧줄로 꽁꽁 묶을 거라는 겁니다. 너를 이 집에 묶어서 밖에 못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집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은 에스겔을 묶어놓고 하나님께서는 혀를 입천장에다 붙게 하신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입천장에 붙게 해. 입천장에 혀가 붙으면 뭐 어떻게 돼?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입천장에 혀가 붙으니까 그들을 가서 꾸짖지도 못한다면, 꾸짖는다는 말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런 뜻도 있고, 또는 이게 법적인 용어에서는 변호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저들은 너무 패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알쏭달쏭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 지금 말하라고 보냈잖아요. 글로 파수꾼이 되라고 보냈잖아요. 너 빨리 파수꾼이 돼야 돼. 그래 놓고 집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시게 네 혀가 천장에 붙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 꽁꽁 묶어놓을 거야. 그 입이 붙었는데 어떻게 말을 하라는 거죠? 좀 이렇게 읽으면서 한글만 자세히 읽으면 정신 차려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이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크게 나누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 내용은 같아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 지금 밧줄로 묶어놓고 그러니까 집에 못 나가는 겁니다. 꽁꽁 묶여있고 혀는 붙어가지고 이제 말도 못하는 게 언제 이 혀가 풀리냐 하면은 에스겔을 쭉 읽다 보면은 그로부터 7년 후에 풀려요.
7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날 풀립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 7년 전이죠. 이 소명받은 게. 에스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집에 가서 제가 가르쳤으니까. 자, 먼저 에스겔 24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그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하는 자가 내게 나와서, 이게 예루살렘 멸망하는 걸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쭉 읽으면 그다음 뭐라 그래요? 그날에 내 입이 열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 입이 열릴 거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7년 후입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 멸망이. 또 더 자세히 말한 게 에스겔 33장 21절 22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12째예요. 598년, 사로잡힌 게 598년. 그때 끌려왔잖아요. 바벨론 2차 침입 때. 다 잊어버리셨으면 또 와서 강의를 복습을 하세요. 12년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쭉 읽으면 뭐라 그래요? 그때 내 입이 열렸다 그럽니다. 그때 내 입이 열렸다. 자, 이 말씀을 다 읽으면은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져요. 7년 동안? 그럼 7년 동안 이렇게 밧줄을 묶여 있고 입은 현장에 붙었다는 얘기인가? 자, 그렇게 문자로만 이해를 하자니, 그러면 지금 이제 4장부터 24장까지는 어느 시기에 주어진 메시지라 그랬습니까? 에스겔이 끌려올 때 593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587년까지의 메시지가 1장부터 24장이잖아요. 그 입천장에 붙어서 이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또 모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에스겔이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한두 번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제 와서 어떻게 다 묶어놨을 거예요. 화가 나니까 이놈 새끼 어디 와서 있다 소리 이러고 이제 꽁꽁 묶어놓고 갔을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하셨을 거예요. 더 이상 저 패역한 자들에게 말 못하게 하려고 잠깐 혀를 붙여놨을 수도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러나 그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비유적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7년 동안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 갔는데 이제 부인이 보면서 애비로 돕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잠깐 와서 그냥 묶어놓은 거, 그걸 얘기한 거고, 7년 동안은 집 밖에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간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무서워서. 저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7년 동안은 집 안에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입천장애를 붙여는 말을 못했는데, 전혀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랬다면 에스겔 4장에서 24장 쓰여지지 못했을 거예요. 전혀 말을 못한 게 아니라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말을 하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끔 하셨어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붙었는데 내가 내게 말할 때 이 말은 전해라. 그때는 입이 풀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해석하면은 에스겔은 어떤 사람들을 집 밖에 나가서 뭐 친구도 만나고 이웃 사람도 만나고 시장에도 가고 저 강에도 가고 뭐 바다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들로도 가고 군중들 앞에 가서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그런 모든 이야기하는 게 일체 금지된 거예요.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묶인 상태는 아니지만은 아내야. 에스겔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내예요. 아내밖에 없어요. 아내. 사랑하는 아내. 제사장으로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어요. 나중에 이 아내까지 하나님 데려가셔요. 좀 있으면 이제 아내가 죽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내하고 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사명은 굉장히 독특해요. 예레미야는 비록 고난은 받고 막 매도 맞고 땅굴 속에 갇히기도 하고 막 이랬지만은 그래도 왕도 여러 번 만나서 막 시드기한테 말도 하고 성전에서 군중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나중에 순교했다고 이제 이사야 승천기에 외경에는 나오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고위 관료들을 만나고 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모스도 뭐 농부였지만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연설하고 얘기하게 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7년 동안 집 밖을 못 나갔어요. 7년 동안.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7년 동안 집에만 갇혀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정치 경제 얘기하고 이게 인간의 재미잖아요. 그 일체가 금지됐어요. 일체가. 아무 얘기도 못해요. 뭐만 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집 밖에도 못 나. 그럼 7년입니다 이게. 지금도 7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앞으로 한 7년 정도 더 임기가 남아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생각도 해보면서 에스겔의 정신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오지만 뭐 내가 친구도 잘 안 만나고 거의 뭐 책만 읽고 공부만 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머지 7년은 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체.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7년 동안 집안에만 있으면서 만나는 사람은 아내고 에스겔을 읽다 보면은 이제 자기네 미래가 궁금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가끔 찾아와서 말을 들었지 나가지를 못해요. 7년 동안이에요. 7년 동안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그때마다 전하는 메시지는 24장까지 읽어보면 다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에스겔처럼 살아야 된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목회자라면은 에스겔처럼 똑같이는 못 살겠지만은 이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많은 시간들을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공사 다 망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문화생활하니 어쩌냐 하면서 시간 다 낭비하고 그러면 어떻게 사는 목회자 삶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왜? 선지자들도 다 달라요.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다 달라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적용하고 기도해야 될 건 뭐냐? 에스겔은 굉장히 자기 개인에게는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그런 사명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네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라 하신 사명에 순종하고 7년 동안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목사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뭐 좋은 데 가서 큰 규모의 뭐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뭐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농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면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선교사 뭐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뭐 선교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더 힘든 데가 선교하는 사람도 있고 후원을 많이 받으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려우면서 선교하는 사람들 다 달라요. 다 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다 다릅니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역량도 다르고 가족의 어떤 구성원도 다르고 살아가는 형편과 모든 게 다 달라요. 모든 게 다 다른데 그런 다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는 이사야의 방식으로 하면 되고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의 방식으로, 아모스는 아모스의 방식으로, 바울은 바울의 방식으로,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되고 에스겔처럼 감사함으로 이 환경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잖아요. 그죠? 순교할 것 같은 것을 예언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네가 나이 먹어서는 이제 네 몸을 감을 거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 같은 것을 예언하시니까 베드로가 알아먹었어요. 나중에 베드로서에서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자기가 알아듣고 옆에 자기 친구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 사도 요한은 이제 순교 안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 안 하고 자연사한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뭐예요? 사도 요한대로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끌려가서 거기 갇혀 있고 막 고난을 다 당했죠. 그냥 순교하지는 않았어요. 베드로는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두에게 주신 환경과 그 사역을 감당하는 여건과 모든 게 달라.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뭐 이런 가운데서
또 주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항상 어렵고 힘들고 이런 가운데 섬기게 하시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에스겔 같이 이렇게 또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에스겔에서 지금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에스겔은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게 아무도 안 만나고 집안에서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다른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저는 7년의 사역을 이걸 기쁨으로 감당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다 놀라운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명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하소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고독하고 외로운 사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